할렐루야. 우리 좌우 양옆에 앞뒷분과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나의 비극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옛날 어느 궁전에 왕을 즐겁게 해주는 광대가 있었습니다. 이 광대는 왕과 신하들에게 늘 큰 웃음을, 즐거움을 이제 선사했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광대가 공놀이를 하다가 그만 왕이 가장 아끼는 진귀한 도자기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화가 난 왕이 이 광대의 이 경솔한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고 홧김에 이 광대를 사형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왕이 조금 감정이 누그러지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려진 명령을 다시 번복한다는 건 왕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사형은 사형이고 다만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대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즐겁게 해 주었지만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겠다. 너 어떤 방법으로 죽고 싶은지 말해보거라. 네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내가 너를 죽여주겠다. 너의 마지막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자 이 광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폐하, 저는 늙어서 죽는 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랬대. 늙어서 죽는 방법을 택하겠다. 결국 왕은 그 광대가 늙어 죽을 때까지 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왕이 사형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진 순간 이 광대의 목숨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죽는 방법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가 그의 목숨을 살려냈지요. 이 기회가 주어졌다.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이 신앙적인 용어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누렸던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으니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계속 띄워놓고 우리가 계속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일단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래요. 그러니까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은 군대의 총지휘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쉽게 말해 국방부 장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서열로 따져도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막강한 그런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주인은 왕이겠죠. 아람 왕이겠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는 것은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나아만은 왕의 신임을 받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람이라는 나라를 큰 위기에서부터 구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거예요. 1등 공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나아만은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큰 용사. 수많은 전쟁에서 큰 공적을 세운 최고의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더니 나아만 장군은 어쩌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인기와 명예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재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나중에 엘리사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고 자기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이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했다 그래요. 이걸 오늘날에 단위로 이제 다시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은을 약 340kg 정도 가져갔대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안 놀라실 줄. 금이 환산해 보니까 금이 68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68kg. 여러분 요즘 금 한 돈이 저는 설교에 한 짐작해서 한 60만 원쯤 될까? 그랬는데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이 아니래. 한 돈이 지금 70만 원이 넘는데요. 맞아요? 80만 원이야? 또 오르네. 계속 오르네. 여보, 우리 애들 금반지, 돌반지 괜히 팔았어. 아유, 꽤 솔찬히 들어왔었거든요. 우린 새아이니까.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걸 낼름낼름 팔아버렸는데 아이고 그거 지금 땅을 치고 그때 한 4, 5만 원 정도 했거든요. 한 돈에. 그것만 그냥 있었어도 지금 모르지 여기 있을지 없을지. 80만 원이요? 어쨌든 간에. 한 돈이라고 해봐야 그 뭐 손에 감각도 없어요. 여러분 손에 들어봐야. 근데 금을 한 68kg, 한 70kg 정도.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나아만에게는 이토록 막대한 재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나아만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은 거의 다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그런 복을 받은 나아만 장군에게 큰 비극이 하나 찾아왔어요. 뭐냐? 그가 그만 덜커덕 나병에 걸린 겁니다. 문둥병이라고 했지요. 예전엔 한센시병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요. 요 1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다시 알기 쉽게 다시 쓰면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앞에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였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이게 나아만 장군 현재의 이력서입니다. 여기서 빨갛게 된 그러나 요 그러나만 없었다면 그는 정말 명예와 인기와 부귀영화를 한껏 모두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요 그러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존경도 받고 인기도 얻고 신임도 받고 막대한 부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게 그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이 그러나의 비극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앞에 쫙 나열했다 하더라도 그 말 뒤에 그러나가 들어가면 불행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를 소개해요. 여기 앞에 있는 조 목사를 소개해요. 조준희 목사님은 말이야, 인물도 좋고 기도 좋고 설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나 점점점 하면 그 뒤는 들어보지 않아도 앞에 소개한 좋은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가 들어가면, 아무개는 말이야 참 사람은 부지런한데 그러나라고 말하면 그 아무개는 그 부지런한 게 다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는 말이야 참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러나 그러면 그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인생의 비극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러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가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러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서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원한 만큼 행복이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다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나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나 성적이 안 올라.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에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나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아. 내가 몸이 좀 건강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어요. 그러나 몸이 약해. 여러분, 나만 장군을 보세요. 그가 장군으로서 왕 앞에 나아갈 때, 백성들 앞에 나설 때 참으로 멋지고 화려한 군복을 입고 본무도 당당하게 나갈 거 아닙니까? 큰 투구를 쓰고 멋진 갑옷을 입고 화려한 훈장을 가슴에 줄줄이 달고 늠름하게 백마를 타고 길을 걸어갈 때 많은 백성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거 아닙니까? 저분이 나아만 장군님이시래. 와,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최고의 용사시래. 박수. 그러나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때부터는 존경하는 눈길로 나만 장군을 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칭찬의 소리보다는 안 됐다, 어쩌다 저리 되었을꼬, 그러면서 불쌍한 눈으로 혀를 찼을 겁니다. 왕 앞에 존귀함을 얻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나만 장군도 처음에는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겼을 거예요. 혼자서 몰래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좋다는 약 다 써봤을 것이고 최고로 잘 고친다는 명의에게 가서 수도 없이 치료도 받아봤을 거예요.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병은 언제까지나 감출 수 있는 병도 아닙니다. 왜? 눈썹이 사라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몸이 휘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코가 날아가고 입술이 날아가고 감출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차츰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와 병은 감출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나만 장군의 마음은 더욱더 괴로웠을 거예요. 특별히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왕이 알게 되면 왕이 어쩌면 나병에 걸린 자신을 멀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신임도 잃게 될 것이고 장군의 자리도 뺏길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불쌍하다고 혀를 차는 소리가 자신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소리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멋지고 화려하고 이 찬란한 자신의 이 인생이 이곳으로 막을 내려야 한다는 두려움과 왜 하필 나야 라고 하는 억울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나만 장군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바라지만 아직도 행복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아직 우리 인생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시험에서 떨어졌습니까? 직장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새로운 길이 열릴 기회가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나만에게는 그 기회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데에서 찾아옵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는 아내에게 수종들던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녀였습니다. 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전쟁 포로로 잡아온 소녀였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 백성을 포로로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아마도 나만 장군이 승리하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그 소녀 하나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어린 소녀를 아내의 몸종으로 나만이 주었던 겁니다. 이 소녀는 그런데 자기 주인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는 그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우리 주인께서 내 고향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목사님에게 가면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나만 장군은 이 고칠 수 없었던 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좋다는 약도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에겐 얼마나 많이 치료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됐습니다. 나아만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런데 안 됐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엉뚱하게도 자기 집에 종으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지껏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자기의 권력과 재산을 의지했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걸 기대했는데 엉뚱하게도 자기 집의 몸종이었던 하녀의 입에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되지 않았던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노력과 상관없이 전혀 뜻밖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중요한 것은 전혀 뜻밖의 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나만 장군이 만약에 이 어린 여종의 말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해버렸다면 결코 그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쬐끄만 게 뭘 안다고 어서 이렇게 주댕이를 나대? 포로 주제에 감히 한나라의 장군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게 만약에 무시했더라면 나아만은 평생을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영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뭐 크고 거창하고 위대한 것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일에서, 작은 사건에서,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바라보며 기대한다면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영의 눈을 뜨세요. 영의 눈을 떠서 조용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건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거기에 해결의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풀어갈 수 없는 큰 문제 때문에 고민 중에 계십니까? 보니까요, 큰 문제가 생기면요, 이 문제에 눌려가지고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여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에 있을 때 하나님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요 세미하게 들려왔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엄청나게 큰 바람이 몰아쳤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어요. 지진이 났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어요. 큰 불이 났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 고요한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하루 중 새벽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성경 말씀에도 새벽에 도우리라. 여러분, 그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의 눈과 영의 귀를 더 활짝 뜨고 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대하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 인생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어린 소녀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람 땅에 여러분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또 특별히 나만 장군의 집도 적어도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도 되었을 거예요. 한나라 최고 사령관의 집이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장군의 집에 엄청나게 많은 이 포로들이 있었을 거예요. 종으로 부리는. 그런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소녀가 바로 나만에게는 큰 축복이었다는 것. 그 소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만은 결코 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돼요. 때로는 전혀 도움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도 나중엔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만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어느 날 집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이제 지나가는 두 명의 나그네를 봤어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발 씻을 물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양도 잡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침실도 꾸려주고 지극정성으로 처음 보는 나그네들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대접하고 보니까 그 두 나그네가 누구였더라?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영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천사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허투루 만날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최선을 다해 잘 대접했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었고, 그들이 떠나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롯이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은 거지요. 은혜 받은 거지요. 여러분, 비록 보잘것없고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이제 1차 학기 때 제가 약간 좀 이제 이런 목회나 이런 신학교나 뭐 이런 세계를 제가 잘 모르고 좀 어리숙했던 그런 때라서 그때 신대원 1차 학기를 지나면서 제가 사역지를 그때 잘 구하지 못할 때였어요. 사역지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방법도 몰랐고 루트도 모르고 근데 사역지는 이제 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공부를 끝내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학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강의실에서 식당까지 가는 그 서울신대 가보면 이렇게 조그만 오솔길이 있어요. 질러가는 이게 좀 동산 같은 오솔길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지나가는데 앞쪽에서 저와 이제 신대원 동기이신 이제 목사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목사님이셔서 신대원생이신데 한 번 더 공부하시겠다고 저보다 한 10살 정도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뭐 얼굴은 뭐 알고 있었지만 뭐 친근하게 얘기 나눈 적도 없고 그냥 인사 정도만 가볍게 하던 그런 사이였는데 근데 그분도 마주 오시고 저도 이제 걸어가는데 근데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제 마음에 저 목사님한테 내가 인사를 좀 잘 좀 해야겠다.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목사님께 아주 따뜻하고 제가 생각해도 아주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목사님 뵐 때마다 참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참 저에게 좀 도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식사하러 가시나 보네요. 공부하러 가시나 보네요. 전 식사하러 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저는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 목사님도 그래요. 조 전사님 그래요. 알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죠? 하고서 이제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스쳐서 이제 지나갔는데 갑자기 가시던 그 목사님이 가시다가 딱 멈추셔서 뒤를 돌아보시더니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혹시 지금 아직 사역지가 있으세요? 그래요. 예,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찾아지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마침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부교육자 이렇게 좀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럼 내가 제가 그 목사님 연락처 줄 테니까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 연락처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부임했던 교회가 삼송중앙교회였어요. 일산 가는 길에 화정 가는 길 길목에 있는 삼송. 지금 뭐 신도시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그 교회를 제가 그래서
전담 전도사로 부임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섬기는 1년 동안에 여기 앉아있는 김경희 씨를 만난 거예요. 이 사모를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소개받아가지고 제 아내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남은 없어요. 그냥 그런 만남은 없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다 의미 있는 만남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옆에서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나의 인생에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 우리 한번 그러면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앞에서 끄떡거리시는 김수덕 권사님이 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긴 누구 해줄까? 우리 희정이가 나의 축복의 통로가. 희정이는 좀 너무 젊다. 저 뒤에 있는 윤혜영 집사님이 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어떤 만남도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 전에 어떤 은행장인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될 만한 글을 편지식으로 아들에게 이제 적어준 글이 한때 좀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 은행장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써준 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뭐냐면, 야, 너 어려서부터 너를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 놔라. 너를 오빠하고 이제 부르는 여자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만들어 놔라.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 둘은 나중에 네가 안 그랬다면 말도 붙이기 어려울 만큼 예쁜 아가씨로 자랄 거다, 그런 거예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손써놓으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나중에 너무 예뻐서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예쁜 아가씨가 돼 있을 테니까 지금 친해놓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친구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내 주변에 이 내 옆에 앉아있는 내 믿음의 친구가 언제 내게 큰 축복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에게 신뢰를 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리고 몸종이고 포로였지만 나아만 장군이 그 어린 소녀의 그 하녀의 말을 신뢰해서 이 이스라엘 엘리사 목사님에게 떠나게 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소중히 여기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이 남편 만나서, 이 아내 만나서, 자 부모 자식은 내가 우리 부모님 만나서, 내가 이런 자식을 둬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덕을 받습니까? 그죠?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 한남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우리가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끝까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그냥 이게 끼고 팔짱 끼면서
교회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귀하잖아요. 천지 빛깔이에 크고 화려하고 좋은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가면 어서 옵쇼 하면서 그냥 해절 교회들이 많은데도 그래도 이 교회 내 교회라고 그래도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교회 지켜내고 이 자리 지키신 여러분, 내 옆에 이게 동지 아닙니까? 동지잖아요. 우리는 생사고라를 같이 한 동지, 귀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끼치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다, 천사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 이 등 뒤에는 날개가 있다고 아직 머릿속에 그리세요. 날개가 있어. 황준우 집사님 저 등에도 날개가 있을 것 같아. 보여. 그렇게 여기시면서 귀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그러나의 비극을 축복으로 바꿔나가시는 우리 하남성결교회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